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 기쁜 일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백신 접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 행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들 행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웃을 일이 어디 있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 때 기쁩니까? 잘 돼야 기쁩니다. 많이 가져야 기쁩니다. 문제가 없어야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신만 계속되고 있는데 각 가정들마다, 우리 또 성도들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 않은 성도들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기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웃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기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사형이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의 몸이 될 희망인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동안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 둘씩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정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았던 그 엄청난 육체의 고통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갖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을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끊임없이 용서함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어떻게 그렇게 다시 베풀어 주실까?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을 보면 이호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런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작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것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것을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안고 정말로 큰 기쁨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뭔가 많이 누려야 됩니다. 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것이 기쁨이구나, 아, 내가 정말 얼마나 기쁜가,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기쁨의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 지금도 엄청나게 큰 세계 제1의 광산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죠. 그 광산이 개발되게 된 이유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날 한 상인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안에 선반 위에 커다란 빛이 나는 그런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상인은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봤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그 주인은 이야기하기를 저것은 내 아들이 저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상인이 그러면 나에게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그 아이에게 줄 테니 그 돌과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 하나하고 빛나는 큰 돌하고 바꾸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 그 주인은 그 상인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다이아몬드인 것인지 그는 몰랐던 것이죠. 장난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인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상인은 그 다이아몬드 돌을 가지고 그 당시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가서 무려 12만 5천 달러에 팔았다고 그럽니다. 현재의 시세로 1억 4천여만 원 되는 그런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로 보게 되면 수백만 달러나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빛나는 그런 돌, 장난감보다도 못한 그런 돌로 여겨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있으면 이렇게 기쁨과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옛날 미국 몬타나 주에서 금강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부 시대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서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금을 찾던 광부들이 드디어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지요. 금맥을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가 금맥을 발견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합의하고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맥을 발견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은 금맥을 발견했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들은 금맥을 발견했지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말을 하기로 안 했는데,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혹시 누가 말을 했을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러지요. 혹시 당신들이 우리가 금맥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금맥을 발견한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얼굴에 그 모습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금맥을 발견했구나,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에 기쁨의 모습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개의하지 않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견된 그 구원의 기쁨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세대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많은 핍박의 모습이 있었던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전에 좋았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그가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소아시아 지역의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그 총독은 편지를 썼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여 세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그 당시에 이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그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핍박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들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사역 감당하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나에게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는 것이요, 피곤한 것이요, 일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기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 사역의 번성함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겠지. 이 기쁨의 모습을 생각하며 일해 나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 아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어 얘기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더 열심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사역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못한다, 이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히려 복음 증거가 더 크게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감히 감옥 가운데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죄인들을 지키는 그런 경비대원들, 지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며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거기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역 감당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더 열심으로 기쁨으로 사역 감당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양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곡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 음악 속에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고 그래서 작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이든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쓸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슴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 곡을 쓰게 하는데 어찌 슬픔이 그곳에 담길 수 있겠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만들어지는 나의 곡들이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거기에 무슨 슬픔이 틈탈 기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이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을 때에 그에게 넘쳤던 기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많아야 되고 뭔가 누려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야 그들은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육체의 곤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저희 집사람하고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는데 남자는 서서 소변 보잖아요. 딱 봤는데 눈앞에 이만하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보고 너무 좋아서 소변을 넣다가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의 지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날이 기쁨이고 모든 날이 감동입니다. 이것이 그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교하는 주제를 알고 거기다 미리 붙여놨는지, 아마도 그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모습이 넘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날이 기쁨이고 모든 날이 감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날이 없다, 기쁠 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괴로움만 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모습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